오늘 번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 번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물을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바칠 것인가, 이제 가축의 원리, 또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최상의 예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노력해서 얻은 것, 그런 소득과 수확물을 우리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예배자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몫이 있지만 예배 참여자, 예배를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회중의 몫이 각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온전히 죽이고 또 내 자아를 산산조각 내고 또 각을 뜨는 그런 과정,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 바쳐진 바 되는 그런 예물로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추가로 또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약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제목이 이제 황소 같은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제물 중에서 특히 오늘은 비둘기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가축 중에서 흠없는 짐승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수컷이 우선되어야 되고 또 짐승의 등급이 있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짐승의 등급이 제일 큰 사이즈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까지 다양했어요. 크게 보아서 3등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큰 거 소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다음에 확 줄어요. 양과 염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집에서 기르는, 그리고 들판에서 재산으로 키우는 가축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 양, 염소가 당시에 기르는 가축인데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가축도 있습니다. 낙타, 그 다음에 그 노새, 예. 그런 데 있죠. 나귀, 이런 게 있죠. 노새, 나귀. 이게 나귀나 낙타 이런 종류는 이제 짐을 부리는 그런 가축으로 굉장히 또 중요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개가 나오죠. 개도 키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개는 그냥 애완용으로 당시에도 키웠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제사는 낙타하고 약대, 나귀였어요. 나귀하고 약대를 낙타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큰 또 재산이었어요. 먹을 수는 없었어요. 레위기 11장 법에 따르면은 그런 짐승은 고기를 이제 먹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그런 가축만 먹어라. 그리고 사냥할 때도 그 기준에 맞는 것만 이제 먹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것인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줬단 말이죠. 이건 먹어라. 그게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 이라고 분류를 하셨습니다. 뭐가 깨끗하냐면은 지상동물, 네 발 달린 동물 중에서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색임질을 하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지켰다는 것이고, 신약 백성들은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낙지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낙지 그쪽 멀리 내다 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럼 먹으면 안 돼요. 구약 백성들. 조개탕도 못 먹어요. 조개탕. 우리는 시원한 국물, 조개 아주 맛있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못 먹게 하나님께서 금지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충만한 은혜 속에 이제 살지를 못했죠.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마음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약 백성들은 이런 거 잘해야지 하나님 잘 믿는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깨끗해야지. 깨끗한 거 먹어야지 깨끗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아무거나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다행히 우리 신약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먹습니다. 낙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홍어까지 가면은 이건 홍어 혹시 못 드신 분 계세요? 홍어 맛을 모르면 인생 헛산 것인데. 예, 우리는 다 먹잖아요. 그 냄새 나는 홍어. 사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엄청 맛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올릴 때도 가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올렸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게 이제 가축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렇게 잘 골라서 이렇게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200마리, 300마리 키우는 사람인데 그거 아깝다고 맨날 양, 염소 갖다 바치면 안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정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역량에 맞추어서 자기 재력에 맞추어서 자기의 어떤 여력과 신분과 지위나 재력이 그 정도 되면은 그만큼 해라라는 거예요. 그걸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급 정도 되면 소를 바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달랐어요. 자,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소를 바쳐야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소 정도 되면은 소 바쳐라. 자,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면 양, 염소 바치면 된다. 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산층 정도 되면은 양과 염소로 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컷을 바치라고 했죠. 수컷은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 나가면은 암컷이 훨씬 비쌉니다. 새끼치고 우유 짜고 고기도 암컷이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우쭐대지 마요. 그러시면 안 돼. 상품 가치가 떨어져. 수컷들은 떨어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쭐대면 안 돼요. 시장 나가면 월등히 대우받아요. 근데 이제 제사법의 논리에는 이제 대장 노릇을 누가 하냐, 이제 그런 거, 누가 더 힘세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가치 기준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수컷이 더 나으니까 수컷 바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갔단 말이죠. 다 수컷이에요. 비둘기만 빼고 다 수컷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로. 그렇다고 해서 맨날 소 바치라는 거 아니죠. 소 바치다가 조금 빠뜨려지면은 양, 염소 좀 줄여도 돼요. 그래야 되는데 여유가 되고 충분한 재력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깝다 하지 않고 소를 바치는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너무 버거우면 양, 염소 바치면 돼요. 하나님이 윽박질러 가면서 이 자식아 내가 그 정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접 받겠냐? 나 하나님이니까
야,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 자식아 소를 가지고 와야지. 진짜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쥐어 짜면서, 응? 막, 응? 부담을 막 줘가면서 하나님이 막 소를 우격다짐을 소바치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양염소면은 양염소 노릇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최고로 기뻐하시고, 조금 무리해서 내가 헌신을 더 나은 헌신의 자리로 가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무리해서 소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라고 막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량 받은 달란트 재능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축구장에 메시나 호나우두처럼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최선을 다하면은 다 100점 준단 말이에요. 전부. 이게 중요하다. 다 100점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점수표가 다르고 이게 몸값도 달라요. 메시나 호나우두는 세계에서 축구 선수는 최고로 몸값이 높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값을 매겨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똑같이 100점 받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 내 헌신의 자리는 어디인가? 한번 깊이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역량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DNA가 달라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 그쵸? 머리가 날 때부터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음악에, 체육에 뭔가 다른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다 차이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으니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딱 100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염소밖에 영향이 안 되면 그거 바치면 됩니다. 그 주눅 들 것도 없고 열등감 들끌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혀 차별을 두지 않은 우리 하나님이죠. 이런 중요한 교훈을 여기 재물의 등급에서 짐승의 이 격차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수컷인데 비둘기로 가면 암수 구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네발단의 큰 짐승은 암수 구별이 금방 돼요. 금방 아는데 비둘기는요, 이게 암수 구별이 쉽지 않아요. 새는 암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병아리 감별사 정도 돼야지, 그 정도 전문가 돼야지, 탁 보고 암컷, 수컷 탁탁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정도 병아리 감별사 정도 되는 전문가의 눈이 있어야지 쉽게 감별하는데,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거 상관치 말고 그냥 그거는 따지지 마라. 그 가축도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예외 기준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예외예요. 암수도 구별이 안 되고 저거 가축이 아니거든요. 돈도 별로 저게 안 돼요. 돈도 안 돼요, 저게. 저걸 가지고 사고 팔고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런데 중산층에 못 미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양염소 못 키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또 배려를 해주셔.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까 비둘기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기쁘게 먹지. 살다 보면은 우리 사람이란 게 그래요. 인생이란 게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일이 안 풀린 경우가 있어요. 어제까지 내가 한 500마리의 양을 키우고 한 200마리의 소를 키웠단 말이죠. 근데 산적들이 와서 이거를 싹 쓸어갔네.
그러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소를 바치고 어떻게 양념수를 바치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생겨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빈부격차라는 게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늘 똑같이 언제나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지만 고난도 주시는 경우가 있고 욥 보세요. 다 털렸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쫄딱 성도리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뺏기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런 일들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이런 우여곡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빈부격차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양념소를 바치고 싶어도 없어서 못 바치는 사람, 뭐 소는커녕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잘 나가고 어떤 사람 못 나가고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안 되고 과거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잘 나가고 내 개인을 돌아봐도 다양하고요. 그렇죠? 사람끼리 비교해봐도 너무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이상하게 지금 내 형편이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쭈그러들어서 지금은 내가 비둘기 신세로 절 나간 그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는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다양해요. 언제 또 우리가 비둘기가 될지 몰라요. 언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냥 속굽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 우리도 비둘기 수준으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재물의 자격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충분합니다. 비둘기는 집에서 일단 이렇게 키워서 집비둘기를 바칠 수도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도 비둘기 정도는 조금씩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 형편이 집비둘기도 키우지 못할 사람이 있어. 내가 불구야. 그럼 집비둘기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가서 또 잡아야 돼요.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 돼요. 그 형편이 안 돼서 집비둘기가 구할 수가 없으면은 산에 가서 이렇게 비둘기를 잡아서 또 키우면 돼요. 산비둘기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이게 오늘 본문 읽었지만요. 새 번제이면 14절 보세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보시면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보셔야 돼. 제가 잘생겨서 늘 저를 보시는데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은 새끼자가 어디에만 붙어 있죠? 새끼자가 어디에만 붙어 있어요? 새끼자가. 지금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집 비둘기 새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 비둘기에는 새끼가 안 붙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산 비둘기도 새끼고 집 비둘기도 새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통틀어서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 둘 다 새끼라는 뜻이 아니고 산 비둘기는 새끼가 아니고 집 비둘기만 새끼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한테 좋은 거 배운 거예요. 집 비둘기는 조금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고기가 질겨서 못 먹어요. 조금 어릴 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집 비둘기는 새끼여야 돼요. 어린 것을 말해요. 제대로 자라버리면은 고기가 질겨서 고기가 이렇게 질이 확 떨어져서 먹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산비둘기는 좀 나이 들어도 괜찮아요. 고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린 것이든 다 큰 것이든 바쳐라 이렇게 했고 그러나 집비둘기는
다 큰 것은 즐기니까 부적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쥐비둘기 새끼, 이렇게 새끼를 거기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잘 배웠죠? 한 가지 제대로 잘 배웠죠? 성경 공부는 이렇게 좀 조목조목, 시시콜콜한 것도 가끔은 한 번씩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본 소리일 거예요, 아마. 평생 한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이거 누가 한 번도 말 안 해줬을 거예요. 저는 레이기 전문가잖아요. 레이기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금 수지 맞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바치는데 집에서 키울 형편이 안 된 사람은 들판에 가서 산에 가서 이렇게 비둘기를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하나님에 바치면 됐다는 거죠. 자, 비둘기 바치는 사람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 인간적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성전에.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이거 들고. 아니, 마침 또 그런데 내가 비둘기 들고 왔는데 누가 그냥 거부가 소를 딱 끌고 왔어. 정말 인간적으로 막. 정말 너무 민망하고 상처가 너무 크고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소하고 양념소, 이것만 해도 격차가 너무 커요. 값으로 이거를 막 해보자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소하고 양념소만 갖고도 그래요. 양하고 소하고 어떻게 견줍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값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큰 재산이 맞아요, 소는. 굉장히 커요, 재산이. 그러니까 그걸 바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양념소를 빼고 소하고 비둘기를 한번 비교해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나란히 같이 취급을 해주세요? 사람한테 누군가 이거 똑같이 100점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황당한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소하고 비둘기는 같은 선상에 논다는 것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죄인이다 보니까. 소가 딱 입장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도 소가 입장, 누가 소를 끌고 오는데, 우와! 이래요, 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비둘기 갖고 오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셨네, 누가. 신경도 안 씁니다. 무관심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돼가지고 그냥 눈길 자체가 안 가게 돼 있어요. 누가 비둘기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벤치가 오면은, 오, 반짝반짝, 뭐 있어 보이네, 벤치가 오면은. 마티즈 한 대 딱 들어오면, 누가 왔나? 뭐 이런 식이죠. 벤치 오면은, 누가 오셨나? 이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의 삶은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비민층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깡통 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비둘기 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못 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뚫고 그걸 참고 그걸 극복하고 올라갔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믿음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은 이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소를 바칠 때 믿음이 합격 판정을, 믿음이 검증되고 말이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진짜는 비둘기 신세로 전락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그때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 합격 판정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 엊그저께 잘 나가다가 오늘 반지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창피해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여기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까 봐서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혼을 했어. 가정이 박살나 버렸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살다 보면. 얼마나 인생이 큰 상처예요. 근데 교회를 창피해서 못 나와요. 부끄러워서. 가정이 박살나. 좋았던, 있어 보였던 가정이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나와요. 큰 교회를 묻어서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걸 극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자, 비둘기일 때 우리는 진짜가 시작된다. 언제 우리가 비둘기가 될지 몰라요. 언제.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 진짜가 시작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 믿음이 필요해요. 들고 오셔야 돼요. 비둘기? 예.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요 비둘기를, 요거부터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제 내용이 관한 것인데. 비둘기 제사는 조금 또 달라서, 네발 짐승이 아니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발 짐승은 가죽 벗기고 머리 떼고 또 발, 정강이 다 떼고 내장까지 다 청소해서 각을 다 몸통 각 뜨고 그 위에 내장 올리고 정강이까지 올려서 하나님께 다 이제 바치는 것인데, 제사를 몫이야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칼질을 아예 안 해요.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어디 뭐 칼 될 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 쪼개요. 칼로 쪼개지 않고 통째로 바쳐요. 털도 안 뽑고 그냥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치는데, 여기 이제 거기 보면은 머리만 잡았대요. 머리만. 이렇게 잡고 머리만 잡아떼고, 피도 양푼에 받지 않고 조금밖에 안 흘리라. 그러니까 목을 딱 잡고 가서 제사장에 해요. 이거를 또 제사장에 딱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뭐 도살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내장 청소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들고 가서 목을 딱 잡고, 이게 또 피를 이렇게 끼얹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짐승은 탁 양푼 잡고 들어가서 이 제단 사면 벽에다가, 사방이라는 것은 사면 벽을 말해요. 사면 벽에다가 이 불판에 뿌리면 안 돼요. 불 꺼지니까. 절대 이게 불판 위에다가 막 이게 이 제단 위에다가 막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제단 벽 위에다가 뿌려요. 벽 위에. 제단 위라는 것은 제단 벽 위를 말해요. 그렇게 뿌리는데, 요거는 잡고 와서 흘려요. 그래서 흘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흘리라고. 불사르고 피는 제단께 흘릴 것이요. 근데 이제 16절 보면은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빼서 제거해서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모이 주머니하고 예전 번역은 멱통이라고 해요. 멱통과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멱통이 뭐냐면은 사실은 멱 딴다 하죠. 멱을 딴다. 그러니까 목줄기 말이에요. 목줄기. 그 음식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멱이라고 해요. 모가지. 이런 뜻이에요. 멱통은 그러니까 먹이가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 기관을 말합니다. 목줄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항문 쪽이에요. 항문 쪽. 그러니까 번역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이주머니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부위를 말합니다. 요 부위. 항문 부위예요. 항문 부위. 이 모이주머니 부분 항문 부위인데,
왜 여기를 떼야 되냐면은 내장을 긁어내기 위해서 그걸 잡아당겨요. 그 부분을. 그쪽을 딱 잡고 팍 기술적으로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딸려와요. 내장의 안쪽에 있는 그 모든 장기 종류들이 기술적으로 쭉 딸려오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항문 부위를 잡아가지고 잡아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에 다 딸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칼질 않고 내장이 싹 제거가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모이 주머니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들을 조그만하지만 그걸 다 한꺼번에 제거하고, 더러운 것은 뭐냐면은 요 꽁지 부분이에요. 요 꽁지 부분, 요 꽁지 부분 더러운 것이. 왜냐하면 똥 같은 게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뽑아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제 내다 버리고, 그 다음에 칼질 안 하니까 날개를 어떻게 하냐면 날개 축지를 딱 잡고 쭉 잡아당겨야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몸을 찢으라고 돼 있는데 아주 찢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지도록 찢으면 안 되니까 힘 조절을 적당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쫙 벌려야 돼요. 근데 왜 굳이 이거를 날개를 들어서 쫙 벌렸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해요. 하나는 공기가 잘 통하면 잘 타잖아요. 잘 타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데, 랍비들은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나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 너무 작잖아요. 쫙 펼치면 그래도 커 보여요. 그래도 조금은 이만큼 더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죠. 부피가 늘어나.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짠하잖아요. 안 됐고 마음이 같이 아파,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거를 펼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커 보이니까 마음의 위안이 조금이라도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이제 다르잖아요. 방법도 달라. 그런데 이렇게 바쳐지는 제물이, 이렇게 번제가 이제 바쳐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신가를 잘 보셔야 돼요. 17절 제일 마지막 구절하고 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 제일 마지막 이는 화제라, 그 부분. 자,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번제를 비둘기를 바치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제사법의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준비해서 불판에 제단 위에 올리면은, 그렇게 타서 이게 올라가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화제라.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있어요. 그걸 무시를 안 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기쁘게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9절, 13절, 17절을 똑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9절 한번 읽어봐, 9절. 9절 제일 끝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9절. 9절 성경을 보시라고요. 9절 보시면, 자, 9절 제일 끝부분에 똑같은 문구가 있죠. 똑같이,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거는 소를 바칠 때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 제일 끝에 이는 화제라 똑같이 있죠. 똑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거는 양념수를 바칠 때예요. 자, 하나님의 그 제사에 대한 반응, 평가 똑같다는 거죠. 소를 바칠 때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양념수 바칠 때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나 똑같아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심지어 비둘기 바칠 때도 똑같습니다. 소 바치니까 더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비둘기 바치니까 덜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둘기도 똑같이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제대로 마음을 담아서 바치면은 이게 소급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을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황소 같은 비둘기라고 했어요. 사람은 정말 천하고
무시할 만하고 형편없는 그런 제물로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소처럼 받으셔요. 속굽의 제물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소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속굽의 믿음이고 속굽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담겨 있으면 그건 소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소를 가지고 왔어요. 소를 가지고 왔는데 어깨가 올라갔네? 그 사람 어깨가 올라간 순간 그는 소가 더 이상 소가 아니게 돼요. 왜? 마음이 소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건방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쭐했다. 어깨 올라갔다. 그 순간 그 마음은 비둘기 같은 쫌생이 같은 그런 마음이 돼요. 그 순간 소는 더 이상 소가 아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의 크기가 중요해요.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제사를 평가하시지 사이즈 자체를 보고 평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받았어요? 내 역량은 지금 어느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속굽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보통은 양념소 수준이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못 배워서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나이가 다 들었어요.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 어디 함부로 그런 말 하세요. 써먹을 데가 없다니요. 인간적으로 비둘기 뭐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어요. 돈도 안 되고 말이죠. 무가치 보여요. 근데 써먹을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제물로 사용하시고 기꺼이 그걸 또 받으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써먹을 데가 없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비둘기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언제 우리가 또 비둘기가 될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형편이 어려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의 자리로 오세요. 교회를 누가 세워나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교회를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고 부흥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장 멋진 그런 사람 성전으로 누가 과연 이걸 세워나갈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모아져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세우고 가세요.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안 돼. 써먹을 데가 없어. 이런 법은 없습니다. 다 그만큼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마세요. 뭐 학력 탓하지 말고 내 돈, 재산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교회에서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한번 축원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나아오세요. 특별한 사람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빗자루 들고 뭐라도 쓸고 그 고무장갑 끼고 말이죠. 뭐라도 식당에서라도 좀 봉사도 하시고 그게 다 남들 볼 때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 밀려서 저런 일 안에 그렇게 볼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속굽의 헌신이라는 거죠. 이게 똑같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죠. 너 잘하고 있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그렇게 100점 받아야죠.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평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인지 권사님입니까? 이제 현금은이로 이렇게 멋있게 가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해서 이렇게 이분만 이렇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다 각자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특별합니다.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황소의 비둘기랍니다.
이런 황소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비둘기 일지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